안녕하세요. 오늘도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혼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조용한 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은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방문하고 또 소돔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이제 멸망과 또 구원,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의 탄생, 이제 이런 좀 알 수 없는 어려움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소돔과 고모라의 혼돈으로 이제 했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은 이 창세기 19장에서 나타나는 롯이 의인이었나, 요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소돔 성의 의인 10명까지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용서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응답을 들은 상황을 이제 우리가 18장까지 봤는데 19장에서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던 건 분명한데, 우리의 질문은 롯은 의인이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이제 18장 할 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50명으로부터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줄여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이 더 깎아서 1명까지 갔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롯이 의인이었나라고 이제 좀 질문하고 싶은 거고, 그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낮에도 등불을 가지고 그 의인 1명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인 1명의 필요성, 중요성,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근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롯은 의인이었나 아니었나? Yes and no입니다. 롯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의인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천사를 바로 영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성의 그 깡패들이 자기네 집에 몰려왔을 때 그 두 나그네들을 내라 했을 때 오히려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제 정혼한 그 딸들을 이제 대신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일단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 환대의 마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인인데, 그러나 동시에 또 의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이유는 어떻게 그 정혼한 두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놓으려고 하나. 이게 사실 여성신학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나. 전혀 그 보지 못했던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딸들을 희생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분별력 없이 산으로 이제 소알 땅에서 다시 산으로 도망가서는 그 술을 먹고 그 두 딸들과 이제 관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롯을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 1명이라도 찾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혼돈상에서 롯이 뭘 할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거죠. 예. 그러니까는 아무리 롯이 의인이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아주 그 광대한 그 폭력적인, 그 다음에 죄악상의 관영함, 그런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소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롯의 아내도 결국은 뒤돌아보고 돌이 되는 그런, 그 다음에 롯의 딸들,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사실은 그 산에 도망갔다가 그 이후의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제 자손들을 낳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금 딸들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자손들을 낳으려고 했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제 나중에 혼인해서 의지해야 되고 또 늙어서는 아들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만약에 그 남자들이 없으면 물건 취급당하는 여인들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 딸들이 이제 이 도시가 멸망하는 걸 봤고 이제 아버지도 노쇠한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주변에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낳아서 자기네들의 삶의 안정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조급한 인간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펼쳐지는 이런 혼돈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사회 이 세계의 어떤 상황들 인간의 상황들 역사들 혼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신다. 원래 천사들이 그 소돔성에 방문했던 것은 조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이후에는 오히려 단순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하려고 하신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두 천사는 일부러 롯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 의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에 대한 구원 의지.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무리 죄악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가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울고 있는데 세 번째는 그 소할 땅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롯 때문에 소할 땅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는 지금 롯이 의인이었냐 의인이 아니었나 이제 이걸 고민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다 멸망할 때 사실은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도 멸망할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거기로 가길 원했던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으로 갔을 때 소알 땅은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혼돈상에서 멸망상에서도 구원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까지 봤으면 오늘날 이 혼란한 사회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롯처럼 무력해요. 소돔성에 사는 롯, 이 혼란한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또 좌냐 우냐 이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당파성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최소한 두 천사를 맞이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여러분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두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정을 듣고, 그러나 그들이 미적미적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에게 자비를 더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두 천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영접할 때,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악인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악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천사들,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그네일 줄 모르고 그들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이제 가정이 이제 요 미국 쪽에 와서 이제 7년째 생활하고 있고, 이제 7년, 이제 저희 이제 사실은 막내 녀석, 그 누뚱이 녀석 교육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제가 우리 가족들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미국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대학 지원하고, 이제 대학이 이제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기숙사 보내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저는 이제 기러기 생활을 면하게 되는데, 이 7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막막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어떤 도시에서 살아야 되며, 애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며, 우리 또 어떤 교회에 새롭게 생활해야 되나. 그다음에 제가 아내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 호수대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아내는 떨어져서 애를 혼자 건사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 속, 그다음에 영주권을 또 따야 되는 거. 또 왜냐하면 뭐 비자, 여행 비자로는 뭐 6개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현재 교회의 목사님이요, 사모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지사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보증해 주셔서 영주권도 차차차 따게 되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 통해서, 사모님들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사모님 통해서 우리 이제 아들 막내 녀석도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삶의 실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그 귀한 천사들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이제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돼서, 이 비록 사회는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천사로서의 삶을, 친절을, 배품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려우신 가운데서 많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삶의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돌아보고 나보다 먼저 다른 이들에게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대할 때, 사랑을 베풀 때 구원의 역사,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